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도 오늘 나눈 대화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즐거웠던 일보다 누군가 툭 던졌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웃으며 넘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미 끝난 대화인데도 혼자서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립니다. 신기한 것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방 잊어버렸던 말도 오래 남고,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겼던 농담도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실망을 안겨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얼굴은 희미해져도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힘이 되었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며 그 사람이 남긴 말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서 오래 머문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보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꾸며진 말보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큰 상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와 오래 갈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좋은 말을 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보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익숙해질수록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심할 때보다 편해졌을 때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걔는 원래 그래.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내가 다 겪어봤잖아.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상해도 웃으며 넘기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장난이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농담은 늘 같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듣는 사람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웃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하루 이틀이면 잊힐 것 같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큰 상처보다 반복되는 작은 상처에 더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알아보려면 화려한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에는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볼 줄 압니다. 반대로 늘 불평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늘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실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만나보면 성격보다 먼저 말버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버릇은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특별한 조언을 듣지 않아도 큰 위로를 받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보다 헤어진 뒤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남는지 그 작은 차이가 오래 함께할 사람을 알려주는 가장 조용한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아오며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말이 가벼운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던 것은 그런 사람을 쉽게 놓지 못했던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겨도 그냥 넘기고 마음이 불편해도 애써 이해하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시간만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만 참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묶는다. 우리는 흔히 집착이라고 하면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도 집착은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괜히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상대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설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의 말은 점점 가벼워지는데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계속 괜찮다고 말했을까? 그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 나를 지키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양보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배웠고 참는 것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참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침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 몇 개가 더 소중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다면 그 인연은 오래 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내 마음이 지치고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가까운 때도 있고 가을처럼 조금 멀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필요한 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아보니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끝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도 어려웠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뚝뚝해서 거리감이 느껴졌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오래 곁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모두 알아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 인연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위로를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줍니다. 반대로 함께 있는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또한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이해하려 했고 친구를 이해하려 했으며 직장 동료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늦게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오래 품을 수 있다. 자기 마음이 메마른 채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오래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는데 계속 웃으며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을 한 번쯤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필요한 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곁에 남기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많이 웃게 만드는 사람보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으면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 약속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향기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차가운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말을 오래 품고 잠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세상을 가장 크게 흔든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조용히 쉬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도 오늘 나눈 대화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즐거웠던 일보다 누군가 툭 던졌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웃으며 넘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미 끝난 대화인데도 혼자서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립니다. 신기한 것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방 잊어버렸던 말도 오래 남고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겼던 농담도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실망을 안겨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얼굴은 희미해져도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힘이 되었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며 그 사람이 남긴 말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서 오래 머문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보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꾸며진 말보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큰 상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와 오래 갈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좋은 말을 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보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익숙해질수록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심할 때보다 편해졌을 때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걔는 원래 그래.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내가 다 겪어봤잖아.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상해도 웃으며 넘기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장난이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농담은 늘 같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듣는 사람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웃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하루 이틀이면 잊힐 것 같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큰 상처보다 반복되는 작은 상처에 더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알아보려면 화려한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에는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볼 줄 압니다. 반대로 늘 불평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늘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실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만나보면 성격보다 먼저 말버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버릇은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특별한 조언을 듣지 않아도 큰 위로를 받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보다 헤어진 뒤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남는지 그 작은 차이가 오래 함께할 사람을 알려주는 가장 조용한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아오며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말이 가벼운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던 것은 그런 사람을 쉽게 놓지 못했던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겨도 그냥 넘기고 마음이 불편해도 애써 이해하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시간만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만 참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묶는다. 우리는 흔히 집착이라고 하면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도 집착은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괜히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상대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설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의 말은 점점 가벼워지는데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계속 괜찮다고 말했을까? 그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 나를 지키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양보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배웠고 참는 것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참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침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 몇 개가 더 소중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다면 그 인연은 오래 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내 마음이 지치고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가까운 때도 있고 가을처럼 조금 멀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필요한 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아보니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끝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도 어려웠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뚝뚝해서 거리감이 느껴졌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오래 곁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모두 알아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 인연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위로를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줍니다. 반대로 함께 있는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또한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이해하려 했고, 친구를 이해하려 했으며, 직장 동료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늦게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오래 품을 수 있다. 자기 마음이 메마른 채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오래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는데 계속 웃으며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을 한 번쯤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필요한 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곁에 남기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많이 웃게 만드는 사람보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으면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 약속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향기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차가운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말을 오래 품고 잠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세상을 가장 크게 흔든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조용히 쉬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